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때 3주간 딱 머물렀거든요. 이 3주간 딱 머물렀는데 이 3주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아까 다녀왔다 그러는데 마치 그런 것이죠.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짧은 시간에 부흥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경건한 헬라인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 귀부인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핍박하고 큰 박해를 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개척자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시키게 되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척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한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를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이 지역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 지금처럼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데살로니카가 속해 있는 그 전체에 얼마나 믿는 자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모든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평탄할 때 좋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일꾼은 언제 등장하느냐?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진짜 큰 일꾼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역경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정말 하나님의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본이 된다, 이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 독특한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 통로가 된다, 그릇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때 본이 된다,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가 본이 되었느냐? 그들의 그릇이 얼마나 컸느냐? 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구적인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귀한 교회일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관념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로 역사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랑이 수고롭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개하고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명백하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교회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 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면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교회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딱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그들의 믿음이 온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확장성이 있잖아요. 확장성.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가요?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겁니다. 소문은 아주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소문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확장성은 얼마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천에서 일어난 일들이 금방 들리는 것, 서울에서 있는 일들이 금방 들리는 것, 소문의 확장성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문은 확장성은 센데 명확성은 떨어지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불순물이 막 끼어가지고 분명히 결혼했다는 소문 들리는데 애 낳았다 그러고 뭐 쌍둥이 낳았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소문은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확장성은 있으나 명료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확장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명료했다. 명료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딱 떨어졌다. 소문이 진짜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기거나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투영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었던 그 울음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했던 그 일도 모두 다 인생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잡아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것도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나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울지라도 There are many mansions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저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서 우리의 신앙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된다. 마라나타 신앙.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청년들은 결혼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오시는 믿음, 주님께로 함께하는 믿음, 주님과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들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푹 찔러 넣어라. 금방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찔러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신 하나님, 훨씬 더 소중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가끔 살다 보면 뭐 이사도 가게 되고 직장도 옮기고 뭐 그래서 교회가 옮겨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막 열정이 넘치고 뭘 하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뭐 좋은 거죠. 제가 할게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막 불타오르던 분이 시간 좀 지나면 다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분명히 뜨거웠는데, 처음에 분명히 이곳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한두 번씩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떠났느냐? 기분 때문에 떠났고 냄비 근성 때문에 떠났고 무슨 뭐 이유는 있지만 다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금방 달았는데 금방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있는 둥 마는 둥, 저분이 10년 전에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등록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든든한 자리에 서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점점 좋아지는 분들이 있다. 나중에는 성장하더니 끝까지 지키더라. 끝까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약간 무명인데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텐데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멘. 이제 뭐 우리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향하여서 그 아데미 신은 가짜야,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이 진짜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데미를 가지고 작은 신상을 만들고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큰 돈을 챙겼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에베소 극장,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있는데 에베소 극장에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불러놓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박해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난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붙잡혔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중심리, 맙 사이칼러지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끌려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함께 그곳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네. 아까 2명 나오다가 다시 1명으로 좁혀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스다고.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 아리스타고가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상황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로마로 압송해 가는 도중이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순교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무슨 길이냐?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 심판받으러 가는 길, 감옥에 가는 길,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가 함께 갔었느냐? 성경에서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사도 바울 지켜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에베소에서 난동이 일어났을 때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아리스타고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갑니다. 죽는 자리, 감옥에 갇힌 자리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아리스타고가 어디까지 갔느냐? 감옥까지 갔다. 감옥까지. 여러분, 감옥까지 보내는 길까지만 가도 대단한 사람인데, 감옥에 같이 들어간 사람, 사도 바울의 고통과 함께 같이 감옥에 들어간 데살로니가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정신이, 전통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하더라. 끝까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리스타고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끝까지 함께했던 아리스타고,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제2의 아리스타고, 제3의 아리스타고, 100의 아리스타고, 300, 500, 1000의 아리스타고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희생을 채우는 간증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희생을 채우는 간증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를 위한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는 그 희생이 누적되고 학습되고, 그리고 그런 학습이 점점 이어져 나가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선배는 희생했는데 그 다음 때는 희생 안 하고, 그 다음 때는 희생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희생과 희생이 연결되어 있고, 희생과 희생이 누적되어 있고, 희생과 희생이 퇴적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교회들의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기둥이 한 명 등장해요.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큰 일꾼이에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로 차음을 하면 야손이 됩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컨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민 가는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뭐 도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좋게 꿈을 가지고 가는 경우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의 친척이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은 공권력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고통 때문에 어느 날 덩그러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이스라엘 음식이 먹고 싶고, 이스라엘에 있는 된장찌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거기 음식들이 먹고 싶은 게 원래 고향이 그리운 게 먹는 것 때문이거든. 그런 것을 먹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곳에 덩그렇게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 일찍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이곳에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한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행의 퍼즐이 다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조금 있다가 유대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온 땀과 수고로 지은 그 집이 그냥 물건이고 뭐고 다 박살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손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곳에서 야손은 수고한 일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애쓴 일밖에 없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야손은 거기에 또 나와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칩니다. 평생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기둥. 흔들림 없는 기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둥이에요? 희생하니까 기둥입니다. 희생하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면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생 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점점 그 다음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누군가는 희생했고 눈물을 뿌렸고 밤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본성은요, 물 같은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희생한 집안에서 희생한 사람 나오고, 희생한 집안에서 또 그 다음 희생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한 교회가 또 희생하는 교회가 되고, 희생하는 교회들이 또 희생하는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 같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꽉 채우는 것.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지내오면서 작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앞으로도 야손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앞으로 야손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